기뻐하며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또 사망 가운데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직접 또 하나님의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세 모두 이기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나타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같이 또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무덤에 머물러 한 번 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상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원세계 하늘이 열려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야.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지 만물 곧 새 옷 입었네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의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 무덤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 같이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살아계신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후상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사망과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시간 같이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주님만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모든 부르는 자 모두 다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주님 앞에 또 더욱더 큰 복을 받고 또 주님을 우리의 또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또 예배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또 고난 주간을 또 지내면서 혹 또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행한 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또 혹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으면 또 이 시간 다 내어놓고 또 우리 예수님 그런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또 감사하면서 사유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또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평소와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도 내려놓사오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 같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4문입니다. 부활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잠한 자에게 주셨도다.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행렬이 아닌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 익숙한 길을 따라 삶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도들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로 삶을 걸어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서 핍박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며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 찬양으로 세 곡을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과 부활이 주는 이 평강으로 항상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실제적인 일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당시 역사적인 인물인 유대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실제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혀 없는 사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쇠뇌하듯 강요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라고 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원히 사는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 성경을 알던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열심당이라고 불리던 셀롯당과 에센파 등 유대의 전통적 이 4대 종교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물은 사두개인들은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이 사독의 후손들로 대대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중앙 사법 기구인 이 산헤드린의 이 중요한 자리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직분이 거의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나오기까지 그들의 세력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생명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과 사후의 생명, 천사나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항상 이 대립각을 세우곤 했었는데요.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그들이 부정하는 이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28절로 3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여인이 형제 7과 결혼한 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때로 구약 율법 중에는 이 특이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결혼한 아들 중에 형이 장자가 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야 하고, 혹 동생이 없으면 이 가까운 친족이 그 아들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그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법인데요,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하여 찾아간 이방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의 실패를 깨닫고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그 부모 형제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을 통해서인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이가 많은 나오미는 이제 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너희들의 남편 될 아들이 없으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계대 결혼법, 즉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법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말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지만, 또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오미의 아들 대신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계대 결혼을 한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계대 결혼 법을 말하면서 그 법이 부활 교리와 이 조화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요, 그곳은 부활한 자들이 가게 되는 그곳은 이 세상처럼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 발생할 복잡한 계대 결혼의 문제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당시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도 같이 세상적인 논리와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천국은, 이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7절로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죽은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어 문법으로 이 현재 동사라는 것을 사용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있는 이 부활의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 사두개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고 하셨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더욱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때로 여기 이 말씀 속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을 가르치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칼빈 선생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 말씀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로 21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이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5장 42절로 44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사실은,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인 것은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도전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후의 생명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실제적인 일이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고백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서 부활로 인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가 다시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위기가 있고 질병이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또 모든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또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헛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에게도 허락하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 소망이 되어 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로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일들과 또 고난들도 있지만 부활 신앙으로 또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일일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또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가정 믿음 안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대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또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또 모든 어려움들 잘 견디게 하시고 그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증거되어서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종일토록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쁘고 복된 날인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갈급한 심령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주시기를 좀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대는 또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특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님 자랑하는 것, 또 교회 자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것 또 잊지 마시고 더욱더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곽영남 장로님 목장, 인도 목장, 미얀마 목장, 파라과이, 또 북한 재건 목장이 또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5월 달에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주위에 또 학습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 좀 살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살펴주시고 5월 달 또 공부한 이후에 또 마지막 주일에 또 성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우리 교회 행사는 또 삼남 사요 오요 또 헌신 예배가 셋째 주일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일일 수련회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또 사역들 또 전도 프로그램 뭐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잘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시간과 여유가 있음에도 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일들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두어서 또 릴레이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 필사하는 일이나 또 금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 하는 일이나 또 저녁 10시 이 기도회 시간들 또 우리가 조금만 또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서 또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 집사님 또 혈압이 조금 낮아지셨고 또 열이 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입원실이 없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 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열은 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 또 혈압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순남 집사님 위해서도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또 계속 또 하나님 은혜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외에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의외로 또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우 소식 보시면 오늘 이 꽃꽂이 우리 황순애 권사님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모 형제 호서대 조교수 임용 또 감사함으로 또 귀하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실 텐데요. 김종학 집사님, 신윤숙 집사님, 또 자녀인 김현영, 곽수진 등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제공을 하십니다.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피국입니다. 수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암송 하신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해 동안 또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생을 또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 또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셨죠? 그러면 저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임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실 때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